제가 안식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글창과 초록창에 검색을 했습니다. 안식년 이렇게 딱 친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년에 대한 사전적 정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어쩌면 제일 위에 있는 문건들이 있었어요. 기사나 아니면 블로그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일 위에 쭉 나열되기 시작했는데, 그 나열된 것에 두 개가, 가장 먼저 나온 두 개가 재밌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얘기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가지는데 그때 월급이 지불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교수님들이 안식년 혹은 연구년을 가는데 꼭 외국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을 간다는 이 얘기 중엔 전제가 있죠. 안식년에 교수님들은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글을 읽으면서 현대 사회에도 안식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많은 절기 중에 큰 것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현대 사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년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 교수님들 혹은 목사님들 혹은 대단히 지적인 일을 하는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 지적인 일이 육체적인 노동만큼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검색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일은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육체와 다르게 점점 쌓이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심리적으로 병이 드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쉼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쉼을 잘 이용해서 다시 재충전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할 수 없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1년에 한 달 여행 가기, 1년에 한 달 외국에서 살기, 심지어 외국에 못 가면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살기, 이런 것들의 로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이런 로망을 잘 이루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자그마치 1년을 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월급의 100%는 받지 못하지만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쉴 수 있죠.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이런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일까요? 가끔 저도 이렇게 센터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복지를 하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요. 왜 사표를 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취업수당, 실업수당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쉬겠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진짜 취직을 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그 다음 6개월 후에 취직을 할지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사표를 내고 갔다가 취직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죠.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복지라는 시스템 안에 오래 들어가 보니 정말 박봉에, 장시간 노동에 감정 소모도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쉼이 필요하니까 사표라도 내서 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정한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서 조금 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아서 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실업수당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교수님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혹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안식년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청난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분명 이건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은 무엇일까요? 또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안식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누가 받냐면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그리고 그 농토를 소유한 사람의 남녀 종, 그 농토를 소유한 사람의 농토에서 일하고 있는, 특히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집에 살고 있는 식객들, 뭐 이렇게 나그네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손님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의 집에 살고 있는 가축들, 그리고 야생에 사는 짐승들, 이 사람들이 다 안식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특정한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년 제도가 지금 현실에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교수님들, 전문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년을 조금씩 갖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과 이것은 괴리가 있습니다. 현대 안식년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은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열거에서 보면 땅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만 등장하지만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종도 남과 여로 나눠서 등장하고 품꾼도 등장하고 또 야생의 동물인데 가축도 등장하고 야생의 동물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나그네도 등장하고 외국인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안식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약자여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이 또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외에 현대사회에 있는 안식년을 지키는 많은 분들은 어쩌면 성경과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돼요. 안식년 제도는 왜 생겼지? 안식년 제도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안식년 제도는 아마 고대 사회에 농사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토의 생산량을 즐기려면 매년 농사를 하면 안 되고 한 3년과 4년 사이에 한 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휴경이라고 그래요. 휴경을 해야지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안식년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농사를 하지 않는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논에 벼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쪽 논은 농사가 이미 끝났고 한쪽 논은 농사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논들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시도 때도 없이 농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되게 이상하다고. 저쪽에서는 탈곡하고 있고 이쪽에서 모를 심고 있고 이거 뭐냐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동남아시아는 잘만 하면 1년에 산모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벼를 3번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땅은 정말 축복받았구나. 우리는 1년에 기껏 한 번 심을까 말까 한데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많이 심을 수 있다니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 축복받았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농업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산모작 한다고 3배 얻는 거 아니라고.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처음 심었을 때 쌀이 100개 열리면 두 번 심을 때는 100개 안 열린다고. 왜? 땅이 힘을 잃어서. 땅에 영양소가 없어서 100개를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심으면 두 번째보다 더 적게 열린다는 거예요. 땅이 힘을 잃어서. 그러니까 삽목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땅을 이렇게 벼를 심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왜요? 그랬더니 병충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해충이 죽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계속 잔존하니까 나중에 심어놓으면 다 병들어서 벼가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삽목작하는 거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어쩌면 겨울이 있는 한국 같은 나라가 더 축복받은 나라라고. 왜? 겨울을 지나면서 다 해충이 죽으니까. 좋은 나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땅을 무조건 쓰면 곡식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땅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소를 다 소진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고대 사회에서도 존재했어요. 특히 겨울이 없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겨울이 없으니까 곡식을 아무 때나 심을 수도 있고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데 땅을 계속 사용하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땅이 힘이 없으니까 곡식을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3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휴경을 했어요. 땅을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냥 땅을 그렇게 놀리고 놓으면 그 다음에 또 곡식을 심으면 아주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휴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경의 생산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휴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의미만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2절과 4절을 좀 보면 우선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땅이 쉬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기 때문이에요. 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초반부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쉬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어디서 본 기억이 있죠?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복된 날이 된 게 안식일, 우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쉬심을 닮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쉬는 건 어떤 일일까요? 쉬는 건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만드는 창조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는 일이지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 일 따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죠. 안식하는데 되게 힘 써야 돼요. 하나님을 하는 일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쉬는 거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무턱대고 그냥 쉬는 걸까요? 또 쉬는 거 친구들과 만나갖고 열심히 그냥 노는 걸까요? 이 쉼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이 쉬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에덴에서 쉴 때는 어떻게 쉬셨을까요?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게 하고 인간의 서로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즉 쉼은 서로의 관계를 갖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보려면 다시 레위기 25장 2절과 4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2절과 4절을 우리가 읽었던 새 번역은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죠.
나 주가실 때에 땅도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를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해라 라고 번역해요. 또 4절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나 주가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개역배정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될까? 원문은 되게 거칠게 번역하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 땅을 쉬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안식인 거예요.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쉬는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즉 단순히 일을 금지하거나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식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땅입니다. 땅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잘 쉬게 만들어준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기도 하지만 우리가 빌리기도 하잖아요. 싼 거는 물총도 빌리기도 하지만 비싼 거는 컴퓨터도 빌리기도 하고 더 비싼 건 자동차도 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도 빌리기도 해요. 그럼 빌린 거를 아무렇게나 쓰나요? 빌린 거를 소중하게 씁니다. 조심히 사용합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땅을 쉬게 하라는 그 말 속에 뭡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인간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땅을 내 소유가 아닌 빌려 쓰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소중하게 써야 하는 거죠. 조심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환경을 조심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환경보호 같아요. 생태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땅을 쉬게 하는 일 중에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땅이 쉬었어요. 땅이 쉬면 뭘 합니까? 땅이 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땅이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땅이 먹거리를 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먹거리를 낼 수 있게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를 내게 함으로 땅이 먹거리를 내게 함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땅이 먹거리를 내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먹거리를 땅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그리고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 그리고 모든 가축과 땅의 짐승들도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안식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처음에 봤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안식년을 그리고 그 안식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보니 목사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대로 한다면 약자부터 안식년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안식년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의 사찰이실 겁니다. 교회 밤낮 없이 일하시는 사찰 집사님들, 사찰 장로님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7년에 한 번 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가 목사님에게 안식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사찰 집사님한테 안식년을 주는 걸 동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게 됩니다. 또 누가 안식년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 사무실,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직까지는 있을 수 없지만 교회 사무실의 직원들입니다. 그들이 안식년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교회가 안식년을 잃어가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만 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민낯이죠. 우리가 사찰 집사님 혹은 교회 직원 그분들을 쉬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1년 동안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위대한 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여행을 합니다. 어떤 여행을 하냐면 1년에 여름쯤 되면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라는 걸 갑니다. 혹은 비전 트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을 왜 가냐고 막 일반인들이 물어봐요. 근데 이분들은 비전 트립을 가고 단기 선교를 가서 안 좋은 곳에 가서 봉사만 하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여행을 시도하는 것 같이 교회도 안식년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그 중에 먼저 받아야 될 대상들이 누굴까요? 저는 교회 직원 같아요. 반납 없이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 반납 없이 많은 일들을 자질구레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직원들, 그런 분들이 먼저 안식년의 혜택을 누려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일에 대한 성경적 말씀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안식년은 누가 얘기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안식년은 성경 말고는 누가 얘기하냐? 왕이 얘기했습니다. 왕이 선심쓰듯 얘기한 겁니다. 그래, 올해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노예도 해방하고 너희 좀 쉬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규칙적으로 시혜성으로 쉼을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에 한 번씩 누구나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권력에 의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7년에 한 번 쉬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누구나 쉬어야 된다는 이 일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얘기해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혹은 교회가 돈이 엄청 많아서 누군가 쉴 때 월급을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일자리가 정말 많아서 쉬는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복지를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스피커가 될 수 있습니다.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스피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정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헌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자유로워야 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안식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서구 사회에서 많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구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한 7년 근무하면 휴가를 보통 때보다 2배를 주는 거죠. 한 14년 근무하면 보통 때보다 3배를 주는 거죠. 즉 15일 간 사람이 7년째에는 30일 가고 14년째에는 45일 가게 만들어준 거죠.
조금이라도 변하는 거죠, 사회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조금씩 걸어오고 있어요. 어떤 기업은 이 일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원들에게만, 일반 노동자에게는 이 해당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실현됩니다. 저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년을 갖고 있는 그 일 또한 처음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의 혜택을 보여준 거죠. 교수들이 1년 안식년을 가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눠줄 것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땅이 이렇게 쉬었더니 너에게 먹거리를 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땅이 쉬었더니 먹거리를 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쉬었더니 먹거리를 낼 수 있고 쉬었더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그런 사회를,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이 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 사는 짐승까지도 먹고 살게 될 거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고 사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일 겁니다.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며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꿈꿔봐요. 저희 교회가 직원이 생기면, 그러면 그 직원이 가장 먼저 안식일의 혜택을 누리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목사보다 먼저.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한 교회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또 저희 교회가 법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법인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그 법인의 직원이 1년을 쉴 수 있으면 좋겠다. 당연히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세상을 꿈꿔옵니다.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실천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도전해 가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증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짐승까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짐승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대 안에서, 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방법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또 그 지혜로 실행했을 때 누구나 먹고 살았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